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9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무국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 얻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여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라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삼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로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사울의 질투와 열등감의 연고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변장극을 펼친 끝에 그는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까지 피신합니다. 사울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을 잡기 위해 라마 나요까지 부하들을 보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다윗을 잡기 위해 사울의 명을 받고 온 부하들이 사무엘과 맞닥뜨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마치 선지자가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라는 사울의 명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었음을 사울의 부하들도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니 그들은 더 이상 잘못된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똑같은 일이 두 번 더 반복됩니다. 사울은 부하를 보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다시 보냈지만 또다시 예언을 하게 되고, 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울은 나중에 자신이 직접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예언을 합니다. 구약에서 예언은 선지자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보낸 부하들 선지자 아니었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 본문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예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깨닫게 되고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예언은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하는 일이며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늘 임재해 계신다면 말입니다. 사람이 낮건 높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상관없습니다. 낮은 직급에 있었던 부하이건 그 부하를 보낸 높디 높은 임금이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대언자가 됩니다. 그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친구를 보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행동은 작은 예수와도 같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그러나 악신과 함께하는 자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말이 나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저항하는 생각뿐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을 피해 숨어 다니며 그분과 멀어지는 삶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하옵소서. 또한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청년가족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 손에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말과 행동과 생각을 그분에게 맞춰서 살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복된 자들입니다. 이 복된 자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귀한 청년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